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바 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참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율법의 한계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는 한정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영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율법의 한계를 그 율법은 정한 때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은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과 약속은 전혀 상반되는 우리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율법의 한계 두 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도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가장 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간음하지 말라. 때로는 내가 정말로 결혼하고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품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죄인지 아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은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으로서 더 이상 내 스스로에게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두 가지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어른 시절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할 수 있죠. 어린 시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얘기하면은 미성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보호자의 관찰 아래, 보호자의 돌봄 아래, 보호자의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끄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죠. 근데 이제 이 미성년이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에게 모든 자유와 책임과 무한한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일상적으로 얘는 아직 어린 시절. 그러나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벗어나면 장년, 성년 시절을 이제는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두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두 시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시대를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절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치요? 어렸을 때가 있어요. 바울을 포함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함께해요. 이 어렸을 때는 도대체 어떤 시절이었느냐? 바울은 3절에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즉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지배했던 모든 종교적인 원리, 때로는 모든 우리들이 힘썼던 그런 것들을 다 초등학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 어쩌면 대한민국을 한번 적용해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지배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몸에 달고 붙이고 그렇게 살았죠. 저도 어렸을 때만 봐도 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문지방에 빨간 부적들이, 그쵸, 붙여 있는 데가 있고, 제가 예전에는 그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어떤 집은 그 이제 집사님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딱 열면은 그 현관문에 갑자기 저도 제가 승짓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이따만한 액자의 달마도사가 저를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딱 열자마자 이 달마도사가 딱 있는 거예요. 집사님 집이잖아요. 예, 남편이 붙였대요. 절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저희도 예전에 보면은 참 집집마다 사람마다 수많은 부적과 때로는 여러 가지 애군을, 때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무수한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사와 차례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차례를 지내요? 조상들에게 잘못하면 조상들에게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쏟아지기 때문에, 병든 것도 내가 조상에게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조상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들을 달래고 어루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나에게 이와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사도 드리고 차례도 드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수많이 했지요.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뭐랄까요, 큰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죠. 파묘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네요. 저도 이제 둘째 딸이 이 파묘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끌고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가서 이제 둘째 딸과 이 파묘를 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예. 야, 이렇게 영화를 무섭게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 파묘를 보면 제가 모르는 것들도 정말 많은데, 그 파묘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쩌면은 말도 안 되는 무속신앙,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귀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파묘를 보기 전까지 우리는 뭐 이제 과학시대, 현대시대,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의 시대,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 파묘를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는요, 절에서 다니는 이제 동자승 같은 그 아이도 있었고요. 또 저희의 옆에 집은 무당집 딸이었어요. 무당집 딸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한 두 정거 정도 가면은 성황당이라는 큰 나무도 있었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도 성황당이었어요. 도봉역 쪽에. 그 성황당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무당집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이제 학교하고 가면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터에 몰려 있어요. 뭐 하겠어요?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굿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로 살아있는 닭을 물어뜯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굿도 1년에 여러 차례 제가 듣고, 성황당에서 사람들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성황당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사밥 같은 거를 이제 누구선 이제는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들여놓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래서 이 성황당에서 이 제사밥들을 이렇게 놓고 과일들을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성황당 나무에서 툭툭 놀다 보니까 거기서 500원짜리 지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그 500원짜리 지폐 꺼내서 맛있는 사탕도 사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혹시 오늘은 또 없나 하고서 이렇게 둘러봤던 그 기억도 나고, 어쩌면 제 어렸을 때 시절만 봐도 와,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의상실을 했는데, 의상실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떡이 나와요. 떡이. 이렇게 사람들이 떡을 돌려요. 근데 그 떡이 뭐냐면 고사떡이에요. 고사떡.
그러니까 개업했다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하고 이제 팥떡이잖아요. 그렇죠? 그 팥떡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시루떡. 예. 그 시루떡을 이제 집집마다 돌리고 그래서 이 시루떡이 이제 고사로 나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흔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또 불교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에 따랐던 사람들은 절에 가서 1,000배, 3,000배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어쩌면 그와 같은 정성과 섬김을 통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종교적인 모든 초등 학문에 따르는 초보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나라만도 이랬으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요 제우스를 섬기고 아폴론을 섬기고 포세이돈을 섬기고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그들은 수많은 로마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와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초보적인 종교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보적인 원리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언제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손 쓰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적인 많은 행위들을 지켜내므로 의롭다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종교적인 모든 초등학문의 초보적인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이렇게 우리를 짐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도 끊어지고 부족도 끊어지고 내가 무당에 가서 굿두하고 고사 지냈던 것도 끊어지고 다른 신을 내가 섬기며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모든 것들도 끊어지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규례와 명령들도 다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뭐라 그래요? 이 초등학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이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잠시 잠깐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이끄셨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무모한 거죠. 미련한 것이죠. 바울은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요 어린 시절이 아닌 어쩌면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끝내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 보면은요. 때가 참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제 미성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율법 아래 우리를 두셨고 그 율법의 보호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장성한 어른으로서
이제는 다시 우리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 났다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지켜야 돼요. 그분이 지키지 못하면 그분도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율법을 지키셨어요. 더 이상 그분은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율법의 정죄를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그 요구 조건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율법 아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 정죄를 받으셨고, 그분이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는가? 바울은요, 두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부터 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은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명분을 주셨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이 구속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때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얼감했던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유업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이제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해둬서 만들어신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느냐? 바로 6절과 7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으로 아람어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헬라어예요. 이제 동일하죠. 하나님을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헬라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죠? 아들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건이 있은 이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친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우리의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7절 말씀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7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때가 찼을 때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8절부터 11절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원래 삶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나라도 정말로 복음이 들어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몰랐어요. 여기서 이 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야 이거는 뭐야 종이다 아니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함이잖아요. 예전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도 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왜 딸아, 왜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 이후에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나머지 부분, 우리 중반에 어찌하여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탄식이었습니다. 야, 어린 시절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셨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금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려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외치는 탄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주된 이유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이 보면은 꼭 이방인들만 지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뭘 지켜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들을 끌어다가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 가운데 숨어들었던, 아니 그들 가운데 그냥 대놓고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말하는 날, 율법이 말하는 절기, 율법이 말하는 수많은 가르침 원리들을 이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다 보니 이들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율법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과 음식규례도 지키고 수많은 것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여전히 자신들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과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탄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모든 복음이 이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헛될까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과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킬 겁니다.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구약에 지켰던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였던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맥추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했던 그 장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탄과 부활을 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그는 원한다 하며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바울은요 이거 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따지면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 한때 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남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이건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느냐면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재앙의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죠. 내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이 율법과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올무에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죽음과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붙드는 것은 예수 외에 나는 없지.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유업과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바라보며 그분을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한 주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